옆 사람이랑 같이 인사합시다. 같이 있으라. 네, 반갑습니다. 한 가지 먼저 광고 먼저 드리면요. 내일 12시, 낮 12시에 우리 이원원 고미라 부부 가족 딸 유림이 돌잔치 첫 번째 생일 잔치가 있습니다. 수서에 있는 까르르스타 찾아보니까 그게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수서역 지점에 있는 그래서 12시에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석하셔서 또 유림이 생일도 축하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6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7장 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7장 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풀무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니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사는가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를 하냐 하니 너희와 너희 지자에게는 재앙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의 백성을 가게 하고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를 곁들고 그것을 보내어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그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뱃섬에 쓸어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누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는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소가 그들의 스승으로 향하여 하나로 가려하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보는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혼돈을 곳에 이르러 선지자 우리가 수레에 나무를 떼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봉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글로 돌아가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수도스를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델을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그들과 금주는 성과 성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레로더라. 그 돌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나타에 동행하였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감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너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라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사사의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궤가 잘못 사용되는
일들을 봤어요. 그죠? 사상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일종의 부적 같은 역할로서의 하나님의 계를 자신의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가져갑니다.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적이라든지 뭐 그런 의미로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괴를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당연히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뺏기게 되죠. 뺏기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괴를 자신들이 어떤 걸로 갖고 왔어요? 전리품으로 갖고 왔죠. 그래서 그것으로 자신들의 대단함을, 또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곤 신전에다 것을 두었다가 다곤 신전이 엉망진창이 되고 또 그 법궤가 있는 곳곳마다 다 큰 벌을 받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지난 5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6장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절에서 1절에서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7달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지방,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 이 지방이라는 단어를 잘 보면은 사실은 이게 사전적 의미로는 들판 혹은 뭐 밭, 그러니까 야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성읍에 갖다 놓기만 하면은 성읍에서 사람들이 다 독점에 걸리고 종기가 나고 다 죽어버리니까 그걸 성읍 안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성읍 바깥에 있는 빈들에다가 방치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자기네 성읍에 갖고 들어오면은 저주를 받고 사람이 죽고, 그렇다고 이거를 버리자니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냥 빈들에다가 방치가 된 것이죠. 7달 동안 그렇게 방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이것은 우리에게 속한 물건이 아닌 것 같다. 우리가 괜한 것을 갖고 왔구나. 그러면서 이것을 다시 돌려보낼 방안을 찾습니다. 그래서 2절에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목술자들을 불러서 얘기하기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그 있던 것으로 보낼 것인지 너희가 우리에게 알게 해라, 가르쳐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그 모인 사람들, 제사장들과 목술자들이 여러 가지 회의를 했겠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점도 치고 했었겠죠.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속건제를 드려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하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금으로 낸 독점을 만들고 쥐를 만들어서 그것을 함께 실어다가 함께 보낼 때는 7절에 있는 것처럼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어서 그렇게 해서 보내야 한다. 그렇게 이제 준비 사항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인용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들이 무엇을 인용했냐면은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인용했습니다. 이것이 예전에 애굽 사람들이 받은 벌들. 6절 말씀해 보니까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느냐. 그가 그들 중에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하고 백성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이것을 빨리 보내야 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다시피 블레셋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출애굽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것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출애굽을 시켰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그것을 잊은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잊었다는 의미는 그걸 이제 문자적인 그대로 잊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서 떠난 지가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이가 차면은 성경을 당시에 얘기하는 구약 성경이겠죠. 그 성경을 외워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으니까 율법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완전히 버리지 못했을 거예요. 예전에 옛날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더라 알지만 그 사건이 이미 그들의 마음 속에서는 떠나간 거예요. 그때의 은혜, 그때의 감동, 그때의 감격들이 이미 떠나간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너희가 출애굽 사건을 알지 못하느냐? 옛날에 애굽인과 바로도 이러한 일들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지 않아서 엄청난 10가지 제한을 받고 그런 환란을 당하지 않느냐? 너희도 그렇게 하겠냐? 너희도 그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 벌을 받게 했냐? 이것을 빨리 보내되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보내야 한다. 어찌 보면은 이것이 이들의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즉 믿는 사람들보다 좀 나아 보이기도 해요. 야, 이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이렇게 다 이것들을 일일이 기록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낫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정말 그러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정말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하면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그냥 겉에서 보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당장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게 돼 있죠. 당장 더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구원받는 백성이 아니에요. 여전히 구약성경 내내 이들은 그냥 이방인일 뿐입니다. 과연 무엇이 차이를 만들어냅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신이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이들에게. 그냥 이들에게는 어떨 때는 바알 신이 자기들에게 벌 주고, 어떤 때는 다곤 신이 자기에게 복 주고,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고, 그런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그래서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1절에 봤듯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냥 저 빈들에 방치시켜 놓은 것 뿐입니다. 자기들 안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고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초에 이 하나님의 교회를 갖고 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전리품이었어요. 전리품이라는 건 뭐예요? 전리품이라는 건 취득함으로써 내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내 영광이 더 높아지고 내 자랑거리가 생기는 것이 바로 전리품의 목적입니다. 내 부가 늘어나고 내 이름이 높아지는 목적이 바로 전리품이에요. 바로 그러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즉 자기 안으로 하나님을 품으려고 했어요. 자기 휘하로 하나님을 품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의 대상,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의 소유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벌을 자초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감당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휘하로 두고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처음 모세를 만나실 때, 또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잖아요.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또 이제 우리가 이 이후에 나타나게 될 다윗 언약이 언약들이 성경에 계속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이 율법대로 지키고 행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받아들이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당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옛날은 아니에요. 꽤 오래전에 이제 청광 목사님이 내신 앨범들 중에 그 찬양이 무슨 제너레이션이었어요? 그거 말고 또 하나 더 있었죠. 미라클인가? 맞아요. 근데 그 가사 중에 보면은 세상이 감당 못하는 뭐 어쩌고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당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분 밑으로 들어갈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하려고 내가 이런 것들을 전리품으로 다 이렇게 각각을 취해가지고 내 이름이 높아져서 세상이 이제 나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받아들이실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이 없으면
여기 블레셋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좌불안석하는 처치곤란인 이 법궤를 가지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상황밖에 나타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같이 떠나보내자. 이러한 것들을 사실 만들어낸 이유들은 사실 속건제라고 여기서 표현했지만 이 속건제는 사실 이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첨가한 내용이고요. 이러한 일들은 상징적인 의미가 이들의 생각에는 이런 병들을 일으키는 독종과 쥐들을 만들어서 상징적으로 이것이 자기들의 지역에서 떠나가면 실제적인 병과 쥐들도 떠나가겠거니라는 바람대로 그냥 만든 것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한번 시험을 해보자. 송아지들을 갓 낳아서 이제 젖이 나는 이 소들을 암소 2마리를 데려다가 이들은 뭐 수레를 경험한 적도 없고 멍에를 경험한 적도 없어서 매년 자연스럽게 가는 애들 말고 정말 처음 해보는 그런 소 둘을 끌어다가 한번 실제로 수레를 메워보자.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자. 만약 그래서 이들이 자기들의 본성대로 본능대로 자기들의 자녀인 송아지를 먹이기 위해서 다시 원인초로 돌아가면은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거다. 더 이상 이스라엘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냥 우리 원래 하는 대로 살자. 하지만 이들이 자기들의 그 본능과 본성을 뒤로하고 쭉 가서 이스라엘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자. 라고 해서 이렇게 일을 만들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메워봤어요. 10절에 보니까 9절과 10절에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송아지를 집에 띄워두고 소들을 수레를 메우고 여호와의 궤와 또 이런 금으로 만든 것들을 다 삼자들 수레에 실어놨더니 싣자마자 그 순간 암소가 12절에 보니까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했어요. 뭐 이리저리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대로로 행했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대로는 큰 길이지만 한자어로는 큰 길이지만 언어상으로 보면은 가장 빠르고 짧은 길을 얘기를 합니다. 가장 빠른 길을 택한 거예요. 암소가 그냥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수레를 메워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가면서 울면서 가요. 왜? 자기들의 본성은 살아있어서 자기 송아지를 먹여야 되는데 자기 젖을 물리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울면서 가는 거예요. 울면서 가는데 그래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냥 곧바로 베스메스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우리가 크게 잘못을 했구나. 그 블레셋의 5군데는 거기까지 계속 쫓아갑니다. 그것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쫓아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 베스메스에 있던 사람들이 한참 일을 하는 중이었어요. 13절에 보니까 한참 밀을 베고 있었는데 밀밭에서 한 수레가 들어오는 거예요. 송아지 소 2마리가 그 수레를 끌고 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그 위에 얹혀져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그것을 그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서 이제 선지자 무리가 와가지고 수레 나무를 패고 그 나무를 뗄감으로 해서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돌을 이제 기억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돌려보내실 돌이다. 그리고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까지 다 확인하고 이제 이 모든 일이 끝났구나 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참 신기한 일이 한 가지가 벌어집니다. 여기까지 하면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이에요. 하나님의 궤가 다시 이스라엘의 영토로 돌아왔기 때문에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다. 갑자기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 죽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베스메스 사람들 중에 일부가 하나님의 궤 안쪽을 들여다봤다는 겁니다. 이게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들이 좀 몇 가지가 있고 또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고냐의 아들들이 이들의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70명을 죽이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뜻이냐? 지금 이 사람들, 베스메스 사람들은 지금 다 이것을 기뻐하며 지금 하나님의 궤가 돌아오면서 기뻐하며 지금 축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근데 여고냐의 아들들은 거기에 참석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함께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뭐 어찌되었든 뭔가 일이 있었고 그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70명을
5만 70명이라는 것은 이제 후대에 있었던 잘못된 필사자의 실수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70명을 죽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슬퍼 울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또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돌려보내죠. 그리고 기럇 여아림 그 7장 1절에 가서 보면은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이것을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라고 해서 오늘 본문이 마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읽어나간 이 본문들을 쭉 생각해 보면은 이 나타나는 현상들을 잘 보게 되면은 좀 변덕쟁이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자주 보는 설교 방송에 어떤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무슨 좁쌀 영감 하나님을 그렇게도 가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 이렇게 좀 뭔가 너무 뭐 이렇게 쉽게 말 바뀌어요. 갖고 전쟁에 나갔더니 전쟁에서 패.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빼앗아가지고 갖고 왔더니 도시가 다 멸망당해. 그것을 또 돌려보냈더니 받은 성읍에서 또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궤가 있으면 거기서 기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면 은혜가 넘쳐야 되고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궤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에 구하면 당연히 은혜가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영광이 충만해야 되고 모두가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런 해피엔딩으로 다 마무리 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계속 사건들이 터져요. 계속.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일들을 일으키시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정말 말 그대로 속된 말로 하나님을 변덕쟁이로 몰아갈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지금 일어나는 3장 4장 이후로부터 쭉 일어난 일들이 너무 제멋대로다 라고 보기 쉽지만 하나님은요 한 가지 기준, 당신의 온전한 기준, 당신의 딱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게 계속 행하고 계신 거예요.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올바로 너희가 섬기는가 섬기지 않는가? 너희가 나를 올바로 섬기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벌을 받을 것이고 그렇다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한 가지 원칙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이 하나님의 법궤를 맞닥뜨렸을 때, 즉 처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시내산에서 이것을 만들고 처음부터 이것을 다루기 시작했을 때, 그때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이것을 맡은 레위 자손들의 그 레위 지파의 그 몇몇 자손들은 정말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더 잘 아낄 수 있을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상상만 해보면은 요즘식으로 표현하면은 들어서 날마다 걸레질하고 깨끗하게 닦고 먼지한테 위에 쌓이지 않도록, 그리고 또 모일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 주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진들 중에 가장 중심에 그 성막에 계셔서 우리 얼마나 안심인지 하나님 얘기하고 늘 예배드리고 늘 제사 가운데 기뻐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 그것이 퇴색되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와서는 그냥 하나님의 궤를 그런 어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상징적인 그런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거 있으면 뭐 일이 잘 된대, 저게 있으면은 우리가 좀 편해진대, 단지 그러한 하나의 구조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궤를 전락시켰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벌을 받았죠. 전쟁에서 패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 전리품으로 삼은 블레셋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지 못했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또 역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다시 갖고 왔을 때, 이 벽궤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도 사람들이, 베스레스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른 영어 성경 표현에 의하면 누구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궤가 돌아오는데 기뻐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그게 대수야. 빨리 밀밭 지나가서 추수나 하자. 우리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게 먼저지. 이게 뭐가 대수야. 어떤 사람도 어떤 표현에는 이런 표현,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표현들처럼 야 거기 뭐 들어나 좀 보자. 야 이게 그 유명한 실로에 있었다는 그 하나님의 법궤인 거야. 야 우리 한번 구경 좀 해보자. 야 이거 어떤 우리 안에 있는 동물원 안에 있는 원숭이처럼 그렇게 그냥 생각하면서 호기심에 열어갔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 그 한 가지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하시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핑계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놀라운 복을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이 뒤에도 이제 우리가 7장 1절까지 읽었는데 7장 1절에도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계란 여행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일 제대로 된 방법을 선택을 하죠. 아비나답의 죄가 어떤 한 집에 들어놓되 그 집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아마 레위인 지파였었던 것 같아요. 레위인이 기럇 여하임과 베스레스의 그 지역 주변 지역에 같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 사람이 전담하게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전담하게끔 합니다. 아무나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아무나 쉽게 만지지 못하고 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한 사람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게 하고 섬기게 합니다. 올바른 방법을 택한 거죠. 하나님의 모든 지파들 중에 레위 지파를 택하시고 그 모든 레위 지파들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만 택하셔서 제사하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올바른 방법을 거룩하게 택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다시 읽어보겠지만 7장 2절에 보면은 20년 동안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 교회가 기럇 여하임에 있을 때 동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방금 아까 전반부에서 본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방법으로서의 인정, 올바른 방법으로서의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다 자기들의 휘하에 하나님을 두려고 하는 마음, 자기들 컨트롤 안으로 하나님을 가져오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자들은 그것이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바로 이러한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방법대로, 나의 생각과 나의 짧은 지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내 스스로의 잣대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벌받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 계속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이 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그것이 율법으로 드러났고요. 그 제사를 드린 여러 가지 복잡하고도 세밀한 방법들로 드러났고요. 신약 이후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사람들이 찾아서 물어볼 때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까? 구약과 신약을 다 통틀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마태복음에서도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누가복음에서도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나를 예배해야 한다, 나를 섬겨야 한다. 나의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마시고 말씀에서 들은 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배운 바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시는, 그렇게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모든 삶 속의 포인트들 속에서 단지 교회에 와서 내가 예배 형식에 따라서 주보에 써있는 대로만 예배 드리면 되겠지가 아니라 우리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의 모든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섬길 수 있을 것인가 늘 고민하면서 늘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시면서 지키려고 애를 쓰시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세우는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